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야곱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당시 곡식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던 애굽에 야곱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좀 곡식을 얻어와라 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애굽에 가서 총리를 만나는데 그렇게 만난 총리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입니다. 물론 형들은 그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찾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애타게 찾았던 이유는 같은 어머니 라헬 뱃속에서 나온 유일한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냐민 제외한 나머지 형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니까요. 그래서 제일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찾습니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일단 감춘 채 그 중에 한 사람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리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올 때 막내 베냐민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형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 소식 들은 야곱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곡식 가지러 갈 때 10명 갔었는데 올 때 9명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야곱을 정말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막내 베냐민도 데려가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초에 베냐민을 위험한 땅 외굽에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큰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4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따라가는 거죠.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 라헬과 라헬의 아들들, 여종 빌하와 빌하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야곱이 봤을 때 가장 사랑스러웠던 그룹은 당연히 라헬과 그의 2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2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야곱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라헬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그 라헬이 직접 낳았던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게 온통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아들 중에 또 하나가 요셉이 또 죽습니다. 실제 죽은 건 아니죠.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도 죽었고 요셉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라헬이 죽고 위안이 되었던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유일한 라헬의 혈육은 베냐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냐민만큼은 꼭 아꼈어요. 유난히 사랑했고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곡식 얻으러 갈 때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마저 있는다면 이제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사실 야곱이라는 그 독특한 캐릭터를 생각한다면 아마 베냐민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움켜집니다. 장자의 축복 움켜질 때도 그랬고 사랑하는 여인 움켜질 때도 그랬고 재산 움켜질 때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은 어떻게든 반드시 움켜쥐었다는 사람이 이런 야곱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상황에서 다른 거 몰라도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14절에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야곱답지는 않습니다. 특히 14절 끝부분에 보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게 되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뭔가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체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표현은 14절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단순한 체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탐욕 가득한, 그래서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겠습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그의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었고요. 두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참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유난히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을 받으면 자신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팥죽 한 그릇과 그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얻게 되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과 아버지를 다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제 장자 축복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후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요, 그가 받은 그 복 때문에 그에게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이 받아야 될 그 복을 가로채는 대가는 참 가혹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평온했던 집안이 분열됐고요, 아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살해의 위협 때문에 집을 떠나서 야곱은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에서가 언제 보복하러 올지 모르니까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의 그 험난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이 감내해야 했던 고난은 심적 두려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 삶을 이후 살게 됩니다. 그는 위기가 닥치면 누군가를 속이고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런 얕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도 얻어냈겠지만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너무 좋아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레아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이 라반 집안이 아주 조직적으로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속고 사는 거예요. 라반 집에 있으면서 14년간 있었다고 나오는데 무일푼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품삯을요, 31장 41절에 보면 품삯을 10번 속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속고 또 속고 계속 속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속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다음에 그 염소의 피를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참 그렇게 속인 걸로 봐서 아마 형들도 아버지를 별로 존중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것도 모른 채 또 속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늘 속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속이고 아마 일생 속임 당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도 다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별로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형을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늘 사랑이 고팠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에게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었겠습니까? 라헬 얘기하는 거죠. 근데 라헬이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낳았던 그 혈육, 요셉도 지금 죽었다고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씩 다 죽어가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야곱 참 불행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상당히 재산을 좀 챙겨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재산이라는 것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똑 떨어져서 지금 자식들을 보내는 거 보면 정말 굶을 정도로 가난해졌다는 거죠. 게다가 자식복도 없습니다.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그런데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에게 참 안타깝게도 폭행을 당합니다. 성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 아들들이 보복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딸이 그 여동생이 당한 그 폭행 사건을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명분일 뿐이고요. 사실 시므온과 레위가 정말로 눈여겨봤던 것은 뭐냐면 그 세겜 성읍에 있는 재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렇게 큰 불행을 당했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그 명분 삼아 가지고 세겜 성읍에 침투해가지고 좀 돈 한 몫 좀 챙겨보겠다고 그런 얕은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참 못난 아들들이에요. 질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장자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됐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늘 휩싸여서 살았고 늘 속임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었고요. 재물도 없고 자식복도 없습니다. 장자권 움켜쥐는 순간 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에게 임했던 것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훗날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왕 만났을 때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참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야곱 정말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복을 움켜쥐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 가면요 그 하얀 백사장이 있는데 그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한 움큼 움켜쥡니다. 모래가 너무 부드러워서 이걸 꽉 움켜쥐면 움켜질수록요 이 손가락 사이로 그 모래가 쫙 빠져나가는 거 경험해 보셨죠? 움켜쥐면 질수록 그 손에 있던 그 하얀 모래는 다 빠져나가고 내 손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 입은 손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그런 마음이었겠죠. 남은 건 상처 입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과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고3 학생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가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내가 이 정말 좋은 이 명문대학교 여기만 내가 가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 이런 얘기 합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그 대기업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취업만 하면 아니면 내가 지금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 세상은 내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열심히 준비해서 목표를 이룹니다.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현실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인성의 선배들도 늘 하시는 얘기가 있죠.
인생의 로드맵을 세웠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뜻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기대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야곱은 어렴풋이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눈앞에 있는 타겟만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눈앞에 타겟이 딱 설정되면요, 어떻게든 그것을 움켜쥐려고 무조건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아둥바둥거리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실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특히 가장 힘들었을 때, 베델에서도 그렇고 약복강 사건도 그렇고요. 가장 야곱이 힘들었을 때, 항상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야곱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아주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도와주신다.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험한 세월을 살면서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움켜져야 했던 것은 물질적 풍요로움, 재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옷자락이었다는 것을 이 험한 세월을 겪으면서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베냐민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야곱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그렇고 다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베냐민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얘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베냐민이 늘 안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얘를 옆에 꼭 데리고 있는다고 해서 베냐민이 늘 평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데려가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4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어령 선생님 잘 아실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참 유명한 책을 저술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이죠. 국내 최고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았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 논설위원도 지내셨었고 대학 교수였고 또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냉철한 지성인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그분의 글과 말 한마디로 온 국민의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식 문제였습니다. 특히 딸, 이민아 목사님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딸의 진로가 아버지가 계획했던 대로, 아버지가 기대했던 대로 잘 진행됐어요. 좋은 대학 갔고 수재소리 들었습니다. 3년 만에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서요. 영문학과 석사를 마친 후에 또 전공을 법학으로 바꿔서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또 유명 로펌에 스카우트 돼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검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죠. 문화부 장관 딸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버지가 기대했던 대로 딸이 한 걸음씩 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 미나 씨가요, 86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게 되고 96년과 99년에 이것이 재발해서 항암 치료와 검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나 씨의 네 자녀 중에 둘째 아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자폐 증상이 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딸에게 연속적으로 이 닥치는 시련 앞에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깊이 절감했다고 합니다. 딸에게 일어난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딸에게 갑작스러운 실명 위기가 찾아옵니다. 망막이 분리되어서 곧 실명하게 될 것이라는 딸의 소식을 듣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딸과 함께 간 작고 초라한 교회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어령 선생, 원래는 기독교인들과 논쟁을 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논리적으로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때 했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제게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이 있으니 미나가 앞을 보게 해주신다면 그 능력을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믿지도 않는 낯선 하나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혜령 선생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딸이 믿는 그 신에게 자기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 딸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귀국을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무 감격해서 약속대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무릎을 꿇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이혜령 선생의 세례를 받은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의 큰 외손자가 25세의 꽃 같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변화시켰던 딸 이미나 씨도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많이들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지성을 추구했던 삶에서 영성을 추구했던 삶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요. 탁월한 사상도 아니었고 탁월한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교회 지도자의 권면도 아니었고 설교 메시지도 아니었고 신앙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딸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딸 앞에 펼쳐졌던 수많은 불가항력적 사건들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불가항력적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허무함, 인간 실존의 연약함,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이런 고민들이 그로 하여금 절대자를 찾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러한 고뇌 속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꿈꿨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폭행을 당하고 성적으로 욕보이는 그런 불행을 당합니다. 수많은 불가항력적 사건들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이때 야곱은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평생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야곱, 그동안 추구했던 행복, 물질, 명예, 그것들을 어떻게든 가져보겠다고 움켜쥐었던 손을 조금씩 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2달 전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삶은 이스라엘답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43장 8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43장 14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지금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그렇고 그리고 애굽으로 지금 가야만 하는 베냐민의 인생도 결국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장 14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요. 창세기 48장에 참 너무나 인상적인 한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녀에게 하는 축복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 중에서 4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15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참으로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개역개정판에서는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지내고 보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이후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도 자기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또 라반의 집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낼 때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었고 또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었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마음속에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을 때 그때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도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은요, 야곱이 험한 세월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야곱의 실존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야곱은 지금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고 이 유언과도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르셨던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년에요,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서 야곱처럼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 내 인생,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꼭 의지하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 야곱처럼 이렇게 귀한 고백, 나 인생 가운데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